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했었죠. 마태복음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그 AD 70년에 그죠? AD 70년에 있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했던 그 사건을 어, 예언은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일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그때 나눌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AD 70년에 있을 성전 파괴 사건,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있을 성전 파괴 사건으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는 51절까지 그 마지막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또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32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먼저 이야기했죠. 그래서 먼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는 뭐냐면 이제 무화과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오리로 말하면 단풍 피면 가을이구나 이걸 알죠. 개나리가 피면 봄이 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을 때 여름이다, 연하여졌을 때 여름이다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몇 가지 징조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를 알고 우리는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를, 그러니까 이건 징조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가 언제냐,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없다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징조를 하나님 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언제 그날이 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이게 36절에서 하는 얘기죠.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꼭 뭐와 같냐면 노아 방주 날, 그죠? 노아 물 심판 때 이때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 그 얘기 뭐냐면 일상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죠? 징조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 징조 없이 그냥 주님이 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징조가 있지만 그 징조를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러나 분명히 무화과 나뭇잎이 이제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주님의 오실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징조들을 주신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몇 날 며칠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 모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뭐 적금 깨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단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비유 25장에 있는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그 시기와 나를 알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결론은 깨어 있으라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로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모르게 하셨냐? 그 이유는 뭐냐?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내년 10월 달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만약에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 1년을 정말 잘 살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많이 크냐면, 그러면 내년 9월 달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9월 달 딱 지나서 10월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회개해야지,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그러나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그래서 이 징조라는 게 뭐 전쟁이 있을 것이고, 초초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미움이 커질 것이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초초에 지진과 뭐 이런 얘기들, 또 이단들이 이제 많아질 것이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초기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늘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뭐라면 증폭되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오늘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살았다고.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인사가 마라나타였다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는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으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 창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사실은 창조 때부터, 특히 구약 성경은 이 창조 이야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써 있냐면 바로 재림의 이야기까지 다 써 있어요.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와 마지막 심판도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창조 이야기서부터 재림의 이야기까지 다 써 있다고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게 뭐냐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이죠. 신약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도 다 예언을 해놨다고.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여기서 예언한 걸 여기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기서 예언한 게 여기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예언도 이때 예언한 게 이때도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도 이루어질 것도 다 예언을 했는데, 지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됐는데 직접 오셨습니다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신약은 어디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언했어요. 그죠? 이건 뭐 구약도 그렇게 예언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고요. 특별히 이제 그렇다고 신약이 다 재림 때만 예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AD 70년에 있을 그런 일들도 다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지금 신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성경에 많은 구약과 신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2000년이 이제
될 때, 그때 이제 1999년도까지 진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그 뭐냐,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요즘 노스트라다무스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노스트라다무스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내가 국어학번이니까 98년도에 내가 고3이었는데, 그때 한참 우리 친구들이 풀었던 수능 문제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스트라다무스였어. 왜냐면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잘 찍는다고, 잘 예언한다고 해서 그럴 정도로 1999년도까지 노스트라다무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왜냐면 이 사람이 무슨 뭐 중세시대 때 뭐 예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1차 세계대전도 예언했는데 뭐 그게 성취됐고 2차 세계대전 성취됐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때 예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2000년이 딱 밀레니엄이 되면 세계 종말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다고요. 근데 세계 종말이 안 왔죠. 이미 우리는 2021년도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노스트라다무스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왜 그러냐면 그게 세상인 거야. 아무리 무슨 뭐 예언이 맞았다 안 맞았다 그렇게 말들이 많아도 실제적인 그 예언 하나에 틀리면 이렇게 매장당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이 있다고요. 만약 그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라도 어긋난 게 있고 어, 성취되지 않은 게 있었다면 아마 성경 일찌감치 매장을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일 뿐만 아니라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리고 성경은 다른 경전들과 다르게 우선 연도를 다 기록하고 있죠. 연도를 다 기록해요. 그리고 인물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고고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성경의 이야기가 다 신화라고 생각을 했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니느웨 성, 이 니느웨 성이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성이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은 다 사실 신화다, 어떤 뭐 신화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고고학이 발달해서 해봤더니 정말 니느웨 성을 발견을 한다든지, 또 그 니느웨 성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어떤 비문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과의 전투 그런 얘기들,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들 다 써 있다든지, 굉장히 역사적인 책이고 또 그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됐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근데 성취가 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예언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될 것을,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징조가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 근데 그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징조들을 다 보여줬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재림에 대한 징조들은 대부분,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가 봐라고 느껴질 정도의, 왜냐면 사실 진짜로 과거보다 지금 현재 그런 징조들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초초의 기근이랄지 무슨 뭐 전염병이랄지 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 뭔가 지금 환경 오염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막 이제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막 그래서 위기를 조장하고 막 이러는데,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오늘, 사실은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가 뭐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특별히 24장 44절부터 그리고 25장에 이어지는 그런 비유들이 나와요. 그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우선 재림에 대한 태도예요. 재림을 신앙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 이게 무엇인가를 볼 때, 첫 번째는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을 좀 볼래요? 24장 44절부터 우리 51절까지 이야기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나 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하기를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되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얼굴 대면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게 될 거고요. 또 우리의 삶을 다 달아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네가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즉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고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자예요. 사실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양식을 나눠주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오병이어 기적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이게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좀 참고하면 좋은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나눠줄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준다고요. 12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12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 떡을 나눠준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라고 말한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떡을 나눠줄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그 내가 감격하고 있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게 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충성. 예수님이 이런 충성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직장 잡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직장을 잡는 걸 통해서, 또 내가 대학 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교회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감격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예요. 재림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가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충성스럽게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자, 48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24장 48절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얘기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때는 안 와. 예수님의 재림 한참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안 왔는데 뭘 와? 됐어.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 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나눠줘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 때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거에 취중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재림에 대한 잘못된 태도. 이게 바로 재림에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48절.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동료를 때려요. 동료들은 누구냐면 즉 벗들이죠. 친구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동료들을 때리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양식을 나눠줘야 될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인데 그들을 때린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때리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만 지금 정신이 붙들려 살고 있냐면 동료를 때리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게 마신다. 이 술 친구들은 사실 이제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긴급하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살지 않고 있는 열매들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어떤 재미와 세상의 쾌락들만 추구하며 살게 사는 겁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학이 갖고 있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경고하시죠? 50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처벌에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픔이요.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디서 그 야단을 치셨죠? 마태복음 23장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하나님에 대한 예언, 또 하나님의 예언, 말씀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또 말씀을 증거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며 그냥 이 땅에서 나의 권세, 나의 물질적인 어떤 풍족함, 나의 어떤 쾌락, 재미에만 휩쓸려 그렇게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이 더디오리라라고 하는 잘못된 재림관, 잘못된 종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두 번째인데요. 근데 반대의 재림에 대한 반대의 태도가 있어요. 자, 이거를 마태복음 25장에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열처녀 비유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열처녀 비유가 바로 이 그 악한 종들의 이 비유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열처녀 비유인데요. 자, 열처녀 비유는 간단한 이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데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워. 그래서 처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고 하나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이 오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아마 쭉 서서 이제 들러리를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서가지고 들러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쭉 서서. 그래서 10명 이렇게 서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램프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자꾸 생각하면 이제 우리 호롱불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에 램프를 들고 있었겠죠. 아마 감람류를 피는 그 램프를 들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오기로 했는데 신랑이 올 때까지 밤이 맞도록 이제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이 5명은 그냥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이제 다른 건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늦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더디 올 거라고도 생각해서 그 더디 올 거를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 근데 더디 올 수도 있어. 그럼 더디 올 수 있다는 것도 계산을 하면서 기름을 더욱더 넉넉히 준비한 반면 미련한 처녀는 곧 온다고 했으니까 오겠지라고 하고는 기름을 조금만 준비한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의 것만 준비한 거지. 근데 이 신랑이 더디 와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제는 그 램프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야, 그 기름 좀 우리 좀 빌려줘.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름은 누군가에게 빌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비유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올 수도 있어. 그런데 꼭 주인을 더디 오리라 라고 했던 이 사람들과 반대로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오늘 올 것처럼 막 뜨거운 거야. 그래서 막 주님이 올 것처럼 막 학교도 포기하고 막 시험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막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난 주님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막 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야. 거기에 실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고 자신의 기도가 떨어지고 신앙 모든 것이 밑바닥이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오지 않네. 주님이 안 계신가 봐. 주님이 오시는 게 다 거짓말인가 봐. 라고 하고 지금 뭔가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주님이 막상 오실 때는 그 주님을 반길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배교자들이죠. 예를 들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경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막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막 했다가 주님이 내 생각 속에서 더디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던. 근데 이 열 처녀들은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냥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게 뭐 말씀이든 뭐 기도든 믿음이든 그게 사실은 이 기름이 뭐다라고 성경은 침묵해요. 그게 뭐다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이건 분명히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그 신앙의 인내와 신앙의 견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참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련한 처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심령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끝까지 인내케 되고 견고하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면서 뭐 여기서 요즘에서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그렇게 빛을 밝히며 지금 우리가 빛이 되어 빛을 밝히며 그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 비유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우리 6절부터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그래, 밤중에 그러니까 야 이때쯤 아예 누가 밤중에 오겠어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밤중에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때인데 근데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밤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처 준비를 못했던 거지.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밤이든 낮이든 다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요? 밤에 예수님이 오리라. 그래서 밤에 오시리라 라고 하는 노아가 바로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비가 올 거야 라고 예언은 들었지만 그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런데 노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지으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거야. 여길 타야 당신들은 구원받습니다라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생각지 못했을 때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또 순간 믿은 척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견고하고 인내케 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도 거기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난 너희들 모른다 이거요. 내가 옛날에는 신앙 좋았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교회 좀 다녔습니다. 난 너희들 모른다 이거요. 참된 믿음이란 인내케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물들지 마라. 주님이 안 올 것처럼 살지 마라.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다. 또 당장 오실 것처럼 했는데 오늘 안 오니까 실망하지도 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낮에 오시든 밤에 오시든 우리가 죽을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사야 된다. 기름을 항상 준비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 마라나스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라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깨어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 그게 슬기로운 자며 그게 충성스러운 종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큰 태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잘못된 두 가지의 태도. 어찌 보면 또 그 반대로 하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은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실 것처럼 믿어야 되며 그러나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나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그 신앙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게 두 번째 그 비유가 25장의 비유를 우리 보통 이제 열달량 이렇게 외워요. 아니면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열달량 이 비유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연결지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맥을 좀 알면 이거 좀 재밌어요. 자, 달란트 비유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이제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30절까지 나오죠. 자,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그죠? 이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7절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받아서 총 4달란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8절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근데 여기 보니까 가서 땅을 파가지고 요거를 숨겨놨다가 총 1달란트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결산했다. 자, 이제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열처녀 비유는 그리고 앞에 충성된 종의 비유는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거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너무 늦게 온다고 하여 하지 말고 신앙을 항상 준비하자. 이 두 가지 태도를 말한다면 이 달란트 비유라는 건 뭐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즉 우리가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나?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달란트는 뭐냐?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은 달란트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탤런트라고 하죠. 재능이죠. 재능. 달란트가 그래서 탤런트예요. 재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들을 줬어요. 우리 택민이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또 우리 인혁이 같은 건축을 잘할 수 있는 누구에게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또 반주를 할 수 있는 또 성품도 각자 다르죠. 뭔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쳐주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 있고 대단히 다른 성향과 또 다른 재능들과 다른 환경들을 줬는데 어쨌든 그게 5달란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확실치 않으나 어쨌든 각자의 양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과 선물들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쨌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했다? 그 열매로 5개를 더 남기고 2개를 더 남겼더라.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달란트, 이 달란트가 아마 이거 이제 뭐 이거 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금 한 달란트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은 한 달란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면 100만 원 뭐 이 정도 주고 한 게 아니라고. 한 달란트만 해도 금무게가 한 달란트라면은 억 단위를 준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5달란트 엄청난 자산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라고 말할 때도 한 달란트 갖고 그러니까 사업 자금도 안 되는 거 왜 줬어가 아니라 뭘 해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준 거예요. 어찌 보면 난 5달란트 받는 거 한 달란트가 더 낫지. 그 큰 걸 받으면 얼마나 더 부담스럽겠냐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다 값진 값어치가 있는 것을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자 상대적으로 쟤보다는 내가 더 작고 걔가 더 크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지만 사실은 엄연하게 따져보면 절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그 어떤 것도 크고 작은 것이 없이 사실 굉장히 값진 거예요. 뭘 해도 될 수 있는 값진 것들이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이 달란트 비율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유익을 받고 이익을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개를 이익을 받는. 왜 너는 이익을 안 갖고 왔니를 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게 아니야. 뭔 소리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활용하여 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로서 충성을 다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네가 얼마나 이익을 냈냐, 네가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냐, 사실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럼 진짜 예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화내는 건 뭘까?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줬으니까 할 쓸모 있지만 나는 한 달란트 받았으니 야 이거는 쓸모 없네, 이거는 값어치가 없네, 에이 나는 그냥 관둬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걸 땅속에 묻었냐? 이거는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달러 받은 사람은 지금 이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심령과 아닌 심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는데 보소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24절.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무슨 얘기죠? 지금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태도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내가 한 달란트밖에 없으니 내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서 일 안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인이 어떠한 사람이냐 때문에 일을 안 해요. 자, 주인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묘사인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와서 24절에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첫 번째, 굳은 사람이라. 두 번째,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색한 사람입니다. 괜히 지금 나한테 한 달란트 맡긴 거는 한 달란트 맡겼다가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나를 심지도 않고선에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씨를 뿌리지도 않고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나를 지금 써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 한 달란트를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면 나는 아주 그냥 그 덤탱이를 씌울 사람이야.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야. 인색한 사람이야. 라고 주인을 생각했던 거예요. 즉,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냐면 율법주의적 부원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즉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잘못하면 우리의 있는 것도 다 뺏어가시는 분이야. 즉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심령입니다. 이 사람은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구원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두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맞은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보다 더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큰 돈을 가졌다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마음껏 투자하고 마음껏 일을 하고 마음껏 충성을 했다고. 왜 그러냐면 그 주인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고 주인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며 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이며 주인이 얼마나 긍휼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강권되어 그 사랑에 충성하며 어찌하든 부담스럽지만 주인을 의지하면 내가 혹시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 주인은 나를 받아줄 것을 알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충성하고 그래서 그런 선한 열매들을 드러냈던 사람들. 즉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면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키고 우리를 믿음에서 탈락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껏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기서는 네가 얼마나 많은 뻥튀기를 시켰냐 이익을 받냐를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니? 너의 인생 속에서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너에게 그 인생을 맡겨주신 너에게 그 재능을 맡겨주신 너에게 그 생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니?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며 그냥 나를 숨기며 그분의 인색한 분이야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재림이 기다려지고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당장 오셔서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인생을 통해 내가 당신의 열매를 틀어내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충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을 알아.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해 충성을 해야 될까?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 마무리 칩시다. 25장 31절부터 42절까지. 이거 잘 알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이 양과 염소는 결론적으로는 양은 구원받은 자와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양과 염소의 다른 점은 뭔가 한번 볼게요. 31절부터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은 다 불러 모을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겠죠. 그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인류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분명하게는 뭐냐 딱 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뭘로? 바로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34절을 보시면 자 33절 양은 오른편에 바뀌었네? 왼편인데 어쨌든 양은 오른편에 여기 오른편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염소는 왼편 이렇게 했는데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이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 뭘 받은 자요? 복 받은 자다. 복 받은 자다.
너희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했길래,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복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나? 35절, 내가 줄일 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돌봤고, 또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그러니까 이 양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하죠. 한번 보세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우리가 돌봤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한 것은 꼭 누구에게 한 것 같냐면, 첫 번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 중에, 자, 형제라는 단어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불우유똑기나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는 율법주의를 해석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 형제고 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우리는 이미 사실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요. 자,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잠깐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뜰. 자, 이거 우리 이미 18장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지극히 작은 자, 즉 소자라고도 어린아이들이죠. 이 어린아이들이 누구야?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누구죠? 여기 보죠.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우리 그 11장에서도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11장, 여러분들 11장 40절부터 42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죄송합니다. 11장 좀 딴 데 보고 있어서 우리 25절 미안해요.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알려준 이 어린아이는 누구다? 바로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들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주님의 형제들이다라고 말한다고요. 자, 이 주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12장 가보세요. 우리 이 12장 지금 펴 있죠? 12장 50절 보세요. 50절에 보면, 자 48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있는데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 야고보,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당신들의 형제와 당신들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49절에 보니까, 자 12장 49절이에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 형제, 육체적인 혈육이 내 형제가 아니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형제라는 거야? 이 제자들이 바로 내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야? 다시 11장 26절 어린아이들에게 슬기롭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준 걸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11장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형제들, 이제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은 고유명사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작은 어린아이들. 그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제요, 작은 자요, 어린아이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그러니까 앞에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맥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예수님이 지금 지극히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야 라고 한 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줄일 때 먹게 하고 제자들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제자들이 헐벗을 때 제자들을 돕고 제자들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면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연보를 보내면 끊임없이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뭔가 구원받은 복음의 전도자들을 그렇게 돌보고 병들었을 때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줄이고 옥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이거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고 있을 때 당하는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즉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행한 거고 누구에게 행한 것 같다? 예수님께 행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미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하고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다고. 마태복음 10장 자 40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아? 예수를 영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한 건 곧 누구에게 하는 것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10장이 이제 파송하는 장면인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아 너희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집에 들어가든 뭐하라? 축복을 외치라. 축복. 복을 외쳐라. 복. 그 복이 뭔데? 그 복은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어린아이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복 있는 사람은 가난 또 온유하고 복 있는 사람은 뭐 그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왜 핍박당하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복 말고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들 부자 돼요. 하나님 믿으면 잘 돼요. 이 복 말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 복 말입니다. 그 복을 외치라는 거야. 참된 복을 전파하는 자가 바로 제자죠. 근데 복을 외쳤는데 그 복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외치는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건 제자들 때문에 영접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들고 있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하는 거고 누구 하는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와 같죠. 왜? 제자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우습게 여기고 그 제자들을 때리고 욕하고 하는 건 꼭 제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 같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 다메섹에 가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예수님이 환상 속에 나타나는 바울에게 뭐라고 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하냐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해코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누구를 지금 해코지하는 것과 같다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반대로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 또 나오죠? 누가 작은 자 중 하나는? 어린아이, 소자, 제자들이라고요. 누구든지 제자 중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준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전체적인 맥을 갖고 25장을 보면 확연해요. 명확해요. 뭐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양들, 의인들, 복받은 자들 다 뭐야? 우리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잖아요. 복, 의인. 이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그 사람들은 누구냐? 복음을 갖고 있는 복음을 중히 여겨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을 때 입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는 같이 동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때를 따라 양식을 함께 나눠줬던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러면 답 나왔죠. 이 염소들은 누군 거예요? 이 염소들. 자,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25장은 뭐예요?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 이들은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 지옥에 들어갈 자. 이 사람들은 뭐죠?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너희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자. 이 얘기는 뭐죠? 단순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작은 자들,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그래서 이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자, 결론으로 우리 결론 지어 봅시다. 예수님은 재림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둘로 나눠질 거예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질 겁니다. 의인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의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깨어 있어요. 그죠? 언제 지금 오실 것처럼 깨어서 뭐 하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악한 자는 어떻게 하죠? 더디 오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깨어 있지 못해요. 두 번째는 기름 열처녀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시지만 그 믿음을 충분히 소유하여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이 안 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믿음이 있는 척은 하지만 견디지 않고 파선해요. 그죠? 그 얘기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어린아이들이며 그죠? 이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으며 그죠? 이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며 또 우리 그 10달량을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뭐 여기다 쓰죠. 즉 이들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는 자들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인색하게 보는 자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 의인과 악인들의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냐 악인입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의인 돼야 됨을, 또 우리가 의인임을, 그런 의인이라면 우리가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어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서 또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 오늘 또 영접하는 또 주님을 복음을 들어야 될 또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 큰 것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